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공동의회를 통하여 또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고 또 멋지게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가실 것을 또 믿음으로 또 기대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다기보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모든 공동의회 또 우리 가정과 절차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든 분들이 세움받아서 여러분 기쁘시죠? 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우리가 그동안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하준이도 좋아서 그렇게 또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킹덤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벌써 3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킹덤 스토리 39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공부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오늘 오전에 이 본문 살펴보았나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막 2중 3중으로 막 들으니까 이 말씀이 더 각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오늘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정복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오늘 말씀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수요기도회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여리고성 이야기할 때는 꼭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궁금해서 주일학교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마침 철수라는 아이가 있어서 그 철수에게 물어보았어요. 철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우리 지숙이 벌써부터 웃네. 네. 철수가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울상이 되어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놀고 있던 영희가 철수를 거두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철수는 오늘 쭉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변호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이가 없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철수는 절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아이가 아닙니다. 아주 착한 아이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은 우리 부장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이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집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더랍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예비비로 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네, 대답이 좀 불분명하신 것 같은데 같이 대답해 보실까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오후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러분 또 성지순례도 한번 우리가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여리고성은요, 이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는 관문 도시라고 하지요. 이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 중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우는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조금 더 보여주시면 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복원한 그런 그림인데요. 당시의 여리고성은 다른 성과는 달리 이중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리고성은 처음 높이가 4m 정도의 돌로 구성된 외부 옹벽 보이십니까? 네, 그 뒤쪽이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외부 옹벽으로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약 4m 정도의 진흙벽돌로 쌓아진 하층 성벽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가리키면 더 잘 보이겠습니다. 자, 우리 MD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요. 여기 하층 성벽 보이십니까? 하층 성벽으로 그렇게 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다시 4m 높이의 그런 상층 성벽이 여기 또 있죠. 여기가 또 4m예요. 상층 성벽이 그렇게 2층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외부에서 보면 거의 높이가 20m 정도 되는 약 아파트 7층의 높이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성이었어요. 자,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의 이 크기와 위용에 완전히 압도당했고 극심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여리고성 전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문을 여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를 정복하면 그 기세를 몰아서 쉽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자, 이미 여리고성은요, 벌써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 전역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어요. 여호와라는 신이 요단강을 가르고 지금 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운 나머지 아무도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분위기를 압도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두려움으로 완전히 뒤덮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함에 있어서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은 전략을 어떻게 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하나님이 전략을 다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성 전투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퀴즈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모두 몇 바퀴 돌았을까요? 누가 대답하셨죠? 금방 제일 빠르게? 제가 커피 쿠폰 쏠려고 그랬는데. 예. 예. 좋습니다. 네. 우리 김장로님이 빠르신 거 맞죠? 네. 김순덕 권사님. 우리 김순덕 권사님, 우리 박수 한번 우리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 집사님과 함께 두 분 커피 마실 수 있도록 2잔 그렇게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몇 바퀴 돌았죠? 13바퀴, 하루에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럼 6바퀴.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그래서 6 더하기 7 하면 모두 13바퀴를 돌았던 것입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여리고성 행렬 그림을 보여주시면 행렬의 제일 선두에는요, 이게 색깔이 겹쳐버렸구나. 네. 자, 맨 앞에 보면 여기 무장한 선두부대, 선봉부대가 우리 앞을 그렇게 맨 앞장을 섰고요. 여호와의 잘 안 보이네. 이래 되면 안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뒤를 따르고 그 뒤에 누가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후군이 따르고 있고 이런 행렬을 이루어서 넘어가시죠. 네, 이 사진을 JPG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엿새 6일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7째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도는 순간 우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우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 다 같이 환호성을 와 하고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네, 음악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외쳐보는 겁니다. 음악 주세요. 자, 더 크게 한번 더 크게 주세요. 자, 다 같이 함성 지릅니다. 시작! 우와! 자,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벌써. 네. 아주 네. 한 번 더 질러야 되겠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우와! 하준이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네. 하준아,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저기 안에도 지르고 난리입니다.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리고성 무너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리고성이 그 높은 이 아파트 7층 20m 되는 이 성이 와르르르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여리고성 무너뜨리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여리고 정복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영적인 교훈을 3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승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언급했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인물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걸 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의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주체가 되고 계시죠. 6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16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성을 주셨다고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모든 전투도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하고 전투를 잘해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전략을 허락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강하신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시편 24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승리의 용사가 되십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또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굳게 붙들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침묵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 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을 도는 그 순간에는 침묵을 요구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잠잠하게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함성을 질러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할 때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우리 앞에 우리 대장이나 장수는 보면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그렇게 힘을 불어넣고 다 같이 우와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침묵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침묵하도록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죠. 그들의 조상들을 보면 광야에서 제일 잘한 게 뭐였습니까? 뭘 제일 잘했죠? 예, 불평불만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래서 제가 원불교라고 이야기했죠.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거였어요. 아마 침묵하라는 명령이 없었으면 5만 가지 말이 다 나왔을 겁니다. 성 돌면서 왜 성을 돌라고 하는지, 왜 싸움은 언제 하느니 5만 말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또 하루는 그래도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지만 3일, 4일, 5일 지나가면은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그 원천을 차단하십니다. 이 원망불평이 주특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하여 원망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셨던 것이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묵묵하게 성을 돌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당장에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대로 또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대로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불평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힘든 순간이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그때에 우리 학생들 여기 우리 세 차례 세진이 있는데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을 왜 돌아야 하고 싸움은 언제 해야 하고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맡겨주신 사명 그저 묵묵하게 감당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것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우리 무너지는 사진 보여주시면 여리고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런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을 점령했지요. 하나님이 전략을 짜주셨어요. 이 말씀의 권능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을 점령하되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라합의 집을 구원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두 명의 정탐꾼이 약속한 대로 이 붉은 줄을 내린 라합의 집을 구원하라는 그 명령을 주면서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죠. 그것은 17절, 18절 그리고 21절에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좋은 것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17절 다시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신령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런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 21절도 보시면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물건을 여호와의 곡식 창고에 모아두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은과 금과 동과 철과 또 기구들 좋은 무기들은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예방 차원이라고 할까요? 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죄와 유혹이 끊임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 죄의 유혹, 그런 것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또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해버리라는, 미리 사전에 차단해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그 값진 것들, 또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한 사람이 있었지요.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아간이라는 인물이 이 하나님의 것을 탐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죠.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마땅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심을 품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고 또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또 탐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탐내지 않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으라고 합니다. 오늘 공동회의 한다고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여전히 떡하니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자녀의 여리고 또 물질의 여리고 또 사업의 여리고 그 모든 여리고가 또 관계의 여리고 그것이 우리를 또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마땅한 것 온전히 드리며 그렇게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